여호수아 1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서두의 부분에는 미국의 유명한 89살 된 최고의 설교자 중에 한 분으로 일컫는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이야기와 그의 설교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미국에 계시는 어느 분께서 제게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분의 설교를 들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같은 어떤 질문을 해오셔서 그분의 최근 설교 한 편의 이야기로 그런 이야기를 가늠하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도 성경 사기꾼들 그러한 설교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성경의 말씀과 정반대편에 서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란 분입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한국에서도 그의 책들과 그의 설교들로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또 유튜브에서도 이 한국의 유튜브 하는 이들 가운데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설교들을 번역해서 그래서 유튜브에 올리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익히 잘 아는 CTS에서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설교를 매주간 번역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CTS에서 이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설교를 올리는 것만 최근까지가 715개의 설교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일단은 먼저는 1932년생이고요. 그리고 89세가 지금 됩니다. 구글에 찰스 스탠리 이렇게 검색하면 89세의 찰스 스탠리 목사는 미국 개신교 최대 교단인 남침례교 총회장을 2번이나 역임하는 등 미국 교계에서 영향력이 크다. 89이니까요. 아주 살아있는 목회자들 가운데서는 미국에서 최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한 손가락에 끼는 그런 목사님이 됩니다. 그는 인터치라는 기독교 방송 조직으로 미국 및 전 세계 수백만 인들에게 TV와 라디오를 통해 설교를 하고 있다. 이분은 최근 2020년까지 미국 애틀란타 제일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지내오면서 그러면서 1992년에 인터치라는 그러한 미니스트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TV와 라디오 등을 통해서 수백만 명들에게 매주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 애틀란타 제일침례교회 담임 목사를 50년을 했습니다. 50년이라는 것은 2020년 작년 88세 그때까지 하다가 이제 그때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인터치에서 설교 사역을 소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틀란타 제7내교회는 1969년부터 작년 언제까지 그렇게 담임 목사로 50년을 했지요. 한국에서 88세에도 담임 목사를 안 물려주고 있다 그러면 한국은 큰일이 나겠습니다만은 미국의 상황은 좀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도 이 양반이 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 한국에서도 큰 베스트셀러가 되어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분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 아주 기괴하고 비성경적이다. 그러나 한국 교회에 대한 영향력은 아주 커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 도란노에서 1987년에 번역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란노에서 다시 재판 이렇게 계속 출간한 것이 2003년에 또 출판하고 다시 2010년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새롭게 해서 또 출판하고 계속 잘 팔리는 책입니다. 한국 고서로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책 그러면 51권이 번역됐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가운데 이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 똑같은 책이 3번이 출판됐으니까 중복되는 거고, 또 어떤 책은 유명해서 몇 출판사에서 출간한 것들도 있습니다. 책들 제목을 좀 읽어드리면 그만큼 한국교회 영향력이 아주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책은 제가 버렸습니다만은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관련해서 유튜브에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그 설교나 가르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언제 논할 수 있으면 그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논할 그러한 자료들은 아주 많을 것입니다. 오늘 그분의 최근 설교 한 편 가운데 한 10분 분량만 제가 적었습니다. 30분 가까이 되는 설교인데 원체 그냥 같은 이야기 반복해서 하고 읽어 나가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짧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책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두란노 1987년 또 2003년 2010년 또 용서 헌신 거듭나기 완전한 남자 기도응답의 비밀 이 양반의 기도응답의 비밀 기도에 대한 책들도 있는데 거시기합니다. 자, 영원한 구원 이 양반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의 대표주자고 이 최근 설교에도 그걸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 그것의 대표주자고 미국에서 그렇게 대형 교회 목회자로 살아오고 즉 인터치 미니스트를 통해서 계속하여 전 세계에 전파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목회자가 되지요. 심지어 그냥 이 사람은 목사의 목사, 목사의 아버지까지 일컬어지는 정도의 사람입니다. 혹은 미국에서는 우리의 목사님, 미국의 목사님 이렇게 또 일컬어집니다. 영원한 구원, 두란노에서 1997년 상한감정 클리닉, 성령 충만 그 아름다운 삶. 이 양반이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또 제가 해석하는 것은 많이 다르다. 하나님의 손길, 찰스 스탠리의 소망, 역경을 이기는 법, 깨끗한 영혼으로의 초대, 마음전쟁 2005년 마음전쟁 책도 제가 읽은 다음에 책을 왜 이렇게 썼지? 요상한 책이다. 그렇게 해서 저는 버렸습니다만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2005년 위로자 하나님 2018년 하나님이 가르쳐준 성공 2004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생계획 2007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용서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로 우리에게 용서를 주셨다. 2005년 깨어짐의 은혜 하나님이 계획하신 당신의 인생 2009년 하나님의 연금술 고난을 통해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연금술 성경을 내 것으로 만드는 10가지 원리 2010년
이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것은 최근에 이분의 설교에서 이것이 본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양반이 생각하는 성경을 내 것으로 만드는 10가지 원리에 들어가 있는 핵심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호수아 1장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인데 내 것으로 하면 나의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구절,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주장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으로 읽고 시작했습니다. 전에도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것으로 끌어올 수가 없다. 끌어올 수가 없다. 끌어오려면 여호수아 같이 하나님과 동행해라. 여호수아 같이 하나님 안에 거하라. 그러면 우리 것으로 끌어올 수 있는 징검다리는 생길 거다. 그런 말씀은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최고의 대화기도 2013년.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잠재력을 성취하라.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온전한 잠재력을 주셨다. 그 말. 그걸 성취해라. 2013년 크리스천 감정 수업 2015년 등등등 이게 한국에 번역된 것들만 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은 찰스 스탠리 이분의 책들이 번역됐냐 그러면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추종하고 그래서 한국교회 영향력이 그만큼 놀랍게 크다 그 말이에요. 그 가운데 이제 최근 설교로 올라온 것이 CTS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올라왔습니다. 영어 제목은 Your Life, 너의 인생은 matters to God, 하나님께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소중히 여기신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번역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자, 그럼 이 설교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찰스 스탠리, 89세다 그랬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신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격려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는 내게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찰스 스탠리 이 목사님 이분은요. 그래서 이 영상이 총 27분 13초짜리 설교 영상인데 이제 구성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제가 방금 읽은 부분이 이제 이분의 설교 핵심이어서 요즘에 유튜브 영상들 보면 그렇잖아요. 핵심되는 부분은 앞에다가 먼저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처음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핵심되는 부분이 이제 어디에 나오겠지요. 이분도 이런 식으로 짜집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설교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 그래서 그 부분 앞에다가 딱 먼저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치 광고를 좀 하고, 인터치에 대한 살짝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예화 영상으로 자기 설교를 듣고 이렇게 목회자가 된 그러한 마크 목사님이란 분의 인터뷰 영상을 앞에 한 4분여 이렇게 실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중요한 마크라는 목사님의 고비 때에 스탠리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설교가 뭔가 떠오르고 뭔가 어찌 돼서 그걸 풀어나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예화 영상, 소위 찰스 스탠리 목사님을 띄우는 그러한 예화 영상은 앞에 이제 그 바닷가, 마크 목사님이 바닷가에서 목회하거든요. 바닷가,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요트 타는 거, 막 그런 것들 하면서 인터뷰하는 것 한 4분여 실었더라고요. 이분의 인터뷰 영상은 저는 바다가 참 좋습니다. 저는 해안가에서 성장했습니다. 바다는 저의 피난처입니다. 저는 플로리다주 헐리우드에서 자랐습니다. 훌륭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어쨌다 이런 간증을 소위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와 있는 서두 부분이 반복하는 가장 엑기스로 나와 있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신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격려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는 내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 마크 목사님의 소위 간증예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인생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설교가 시작됩니다. 설교를 제가 받아 적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CTS에서 번역해가지고 있으니까 번역된 그 자막을 적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병원에 2번 정도 입원해서 몇 달을 지내야 했던 때인데요. 안경을 쓰고 베란다에 앉아 잠시 쉬면서 편하게 있거나 뭘 좀 읽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 앞에 의자가 보였고 위에 담요가 있었습니다. 담요를 한쪽으로 밀어놓았는데 뭔가 보지 못한 것이 있었죠. 두 번째로 보자 어느 멋진 여성분께서 남겨두신 글이 담요 안에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로 제 삶이 하나님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적어두었다 그 말.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요. 저는 그거를 읽자마자 든 생각이, 주님, 이 여성분이 어떤 생각이셨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이네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모두가 듣기를 원하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중요합니다. 그러면 대환란이 일어날 때의 사람들은 소수 빼놓고 다 안 중요한 사람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이니까요. 미국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80만 명이 넘게 지금 사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인구의 한 46% 이렇게 이상이 기독교인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또 어찌 된 것입니까? 어쨌든 이분은 이제 평생 해왔던 외침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살피시고 위하시며 믿는다고만 하면 그러면 끝까지 영원히 구원받고 막 이런 것들을 해오니까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아하고 환호해 왔지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중요합니다. 정말 믿는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께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성도의 죽음도 귀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의 사람들에게는, 주님께는 그 사람들은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주님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말씀이 아다르고 어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자신이 하나님께 중요하다고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어떤 대우를 받았고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얼마나 불행한 일을 경험했는지 많은 증거를 제시하면서 자기 인생이 하나님께 중요할 수 없다는 것을 피력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요, 중요합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 고통, 고난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났던 위대한 성도들이나 위대한 책을 썼던 사람들을 보면 어려운 일, 힘든 일, 고통과 고난 등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엄청난 경험을 했음에도 절대로 자신의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들을 사랑하시고 보살피신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해보고 함께 읽을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소중히 여기신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본문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양반은 함께 읽을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자기식으로 의미를 왜곡해서 해석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소중히 여기신다. 우리 믿는 사람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삶을 소중히 안 여기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대상이 누구인가는 명확하게 항상 살펴보아야 한다 그 말이.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살피시는데 우리가 주님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똑같은 것을 두 번을 반복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주님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어떤 일이든 우리가 고난당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 소중한 존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보살피시고 여전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하시며 그분의 모든 말씀이 여전히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자꾸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사랑하시고 보살피시고 우리 기도 들으시고 사랑하십니다.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같은 여러 설교들의 레퍼토리입니다. 언약하신 모든 말씀이 그대로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 중 하나는 이것인데요. 밑줄과 괄호 따옴표를 치십시오. 언약의 말씀, 모든 말씀이 그대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어떻게 해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고 모든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줄과 괄호 따옴표를 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화면에 여호수아 1장 5절 하반절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올려놨냐 그러면 보니까 점점점 해가지고요. 여호수아 1장 5절 하반절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딱 이것만 해놨습니다. 이것만 밑줄 치고 괄호 쳐고 따옴표를 하라는 것. 여호수아 1장 5절 하반절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것이 언약의 말씀 중 하나이다.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 영원한 언약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성경 사기꾼이다. 왜 여호수아 1장 5절 뒤쪽만 해놨겠어요? 5절 전체를 보면 우리에 대한 것이 아닌 줄을 정신질환자 아니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전체를 보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모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모세 후계자된 여호수아에게 너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앞에 모세 이야기가 나와버리면 이상하네. 내 것이 아닌 것 같은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포 다 떼놓고요. 가장 보암직하고 가장 먹음직스러운 것 여호수아 1장 5절 하반만 해가지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거 찰스 스탠리라는 분의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 성경에 좋은 걸 끄집어내놓고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책도 그런 책을 썼지 않습니까? 성경을 내 것으로 만드는 10가지 원리. 디모데 출판사에서 2010년에 번역된 거. 이런 방식이에요. 이런 방식. 이렇게 잘라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라 그 말이에요. 그런다 해서 내 것이 됩니까? 양심이 있으면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보겠지요. 1장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가라. 누구한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요. 여러분이 눈의 아들입니까? 여러분이 여호수아입니까? 정말로 이런 89살 된 이 목사님, 미국 남침내교 총회장을 2번이나 하고 인터치를 해서 매주간 수백만 명의 설교 듣는 양반, 이 양반이 평생 일체해왔던 소리가 이런 것입니다.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듣기 좋은 것만 잘라내가지고 여러분의 언약입니다. 아멘 하세요. 믿습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설교 중에도 한국 목사들이 잘 쓰는 거 하더라고요. 잘 듣고 계신가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또 아멘 하더만요. 누구한테 배웠는가 했더니 이런 양반들의 스승이니까 이제 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잘 들으시고 계십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듣는 청중들이 그럽디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로 가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그러면 정신질환이 아니고서는 나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네. 우리한테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었으니 그만. 아이고 모세 선지자님 돌아가신 지 오래됐습니다. 옛날 이야기 3000년 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벌써 3000 몇백 년이 됐습니다. 하나님 그럴 건데 지금 방금 일어난 이야기 아니에요. 방금 일어난 거.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을 더불어 일어나. 백성을 이제 끌고 일어나란 말이야. 일어나자. 요단강 건너가자.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 서울에 살고 있다고 합시다. 자, 서울 사람들, 서울에 사는 기독교인들 일어나시오. 요단강 건너갑시다. 그러면 찬송가에 요단강을 죽는 것에 비유해서도 많이 하지요.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러면 다 죽자는 이야기. 아니면 거기에 요단강이 어디 있어? 한강이나 건너가라. 전철 타고 건너가시면 되지. 어디 낙동강 건너가실래요? 요단강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땅이 뭐예요?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리 가라. 아멘. 그 다음에 어디 갖고 해요? 그러면 성경 읽는 여호수아 1장 읽는 사람마다 다 여호수아예요. 다 일어나가지고 나를 따르라. 요단강 건너갑시다. 요단강 어디 있어? 저 팔레스틴에 비행기 타고 가보시오. 이스라엘에. 응?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느니. 발바닥. 그래 땅받기 기도하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근데 지명이 나왔어. 응? 당신이 밟는 동네, 당신이 돌아다니는 한강변 좋은 아파트 그거 아니고 4절 곧 광야예요. 광야.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에 온 땅,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응? 그 대해가 지중해 있는 그때까지 아니에요. 너희 땅이 되리라. 지명이 나왔는데 무슨 그래 정신 나간 사람들이 여호수아 1장 3절만 갖다가 또 3절도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건 잘라내고 3절 하반에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딴 소리 하는 거야. 주었노니도 과거형이잖아요. 과거형. 5절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지금 모세를 사역을 이어서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수종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는데 주신 약속 아닙니까? 약속. 그러나 이런 것을 가져다가 엉뚱하게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1장 5절 하반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한테 한 거 아니에요. 2장 1절도 봐보세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지금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로서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1절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여리고성에 보냈다 그 말이. 그럼 그런 것은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게 없으니까 안 빼내지요. 여러분도 정탐꾼 2명 뽑아가지고 시딤에 가가지고 거기서 보내시오. 여리고로. 당신들이 여호수아라며.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쳐가는 거예요. 이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응? 그분의 모든 말씀이 여전히 온전합니다. 언약하신 모든 말씀이 그대로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 중 하나는 이것인데 밑줄과 괄호 따옴표를 치십시오. 여호수아 1장 5절 앞에는 이야기 안 하고 해가지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놀라운 언약입니까? 우리한테요? 이게 89살 된 양반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를 50년 담임 목사했던 사람이 인터치 만들어가지고 TV 라디오 방송 매주일 수백만 명 설교 듣게 하는 사람이
지난주에 했던 그 CTS에서 올라온 설교예요. 최근 설교라고요. 최근 설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놀라운 언약입니까? 여러분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이 설교의 첫째 본문이고요. 두 번째 본문이 요한 1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사용해요. 좀 지나가서. 그렇다면 이제 요한 1서 3장입니다. 요한의 생애 중 후기에 해당하는 마지막 시기에 기록한 말씀인데요. 아마도 나이가 80에서 90 정도 되었을 것 같습니다. 요한은 성도들 향해 이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요한은 성도들 향해 이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찰스 스탠리 이분의 주장으로 하면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다. 그것이지요. 이제 세 구절을 읽으려고 하는데요.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제가 최근 몇 달 안에서도 요한 1서 3장 1절 등의 말씀을 가지고도 설교했습니다. 요한 1서 1장을 보겠습니다. 3장이 아니라 요한 1서 1장입니다. 요한 1서 1장. 요한 1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부터 7절.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이야기 없다는 이야기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요한일서 1장 5절 같은 상반의 말씀들을 제거해버리고 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면 다 우리 것입니다. 성경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 맥락 다 잘라내버려요. 누구나 찰스 스탠리 이분의 설교만 들으면 다 해당되는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지요.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랑이냐고 강조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우리가 어디 가운데 행할 때 사귐이 있다고요? 빛 가운데 행할 때.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 정말로 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당연히 주님을 믿고 영접할 때의 죄사함을 받지요. 근데 사도 요한은 놀랍게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써놓고요. 요한일서에서는 빛 가운데 행할 때 그렇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 받은 말씀을 써놓는 것은 또 특별하지. 그 가운데 제가 항상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계시록 2장 3장이다. 계시록 2장 3장이다. 계시록 2장 3장의 내용도 얼마간 보겠습니다. 왜? 이 찰스 스탠리 이분이 성경과 정반대의 것을 성경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무서운 거짓 교사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계속 설교를 제가 읽어갑니다. 간단히 이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 주님을 구주로 믿은 것이지요. 그런 주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모든 것이 이전과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가끔씩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 이 관계는 잘 들으십시오.
이 관계는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조건적인 것도 아닙니다. 이게 주님과의 관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조건적인 것도 아니고 절대적으로 영구적인 관계입니다. 절대다, 영구적인 관계다.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을 그 어떤 것도 이것을 없앨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을 한번 해버렸어요. 그러면 절대적이며 영구적인 관계가 성립된 거다. 그 말이에요. 절대적이며 영구적인 관계가 성립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단번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은혜로 단번에 구원받은 게 맞아요.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 등을 잘 기억해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을 통하여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니, 나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 믿음이 진짜겠어요? 내가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악하게 살아가요. 그러면 그거 진짜예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아니, 믿는 믿음은 진짜라고 합시다. 20년 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했어요. 그 다음에 20년 지난 후인 지금도 믿습니다 하는데 악하게 살아가요. 그냥 우리가 극단적인 이야기니까 찌찌찌 우리가 혀를 찰 정도로 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저래? 그렇게 누구나가 어느 사람을 보고 동의할 수 있는 이야기. 한국에도 요즘에 그런 선거철이 되니까 그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자기들 뭐 크리스찬이라 그럴 거 아니에요? 이재명 씨는 자기가 분당 우리 교회 그 이찬수 목사님네 교회 다닌다. 그러고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은 10년 동안 이 양반이 오지 않아서 뭐 제명됐다든가 그러고 그러나 이 양반은 지금 신앙생활을 이재명 씨는 뭐 독실하게 하고 있다는 둥 어쨌다는 둥. 10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는데 선거철 맞으면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믿는 척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재명 씨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럼 믿는다고 그래. 그걸 별짓 다 해. 온갖 거짓말을 대놓고 다 해요. 그럼 그 사람도 구원받겠다. 믿는다고 했잖아. 안 믿는다고 했나? 믿는다고만 하면 영구적인 관계가 성립된 거야. 이걸 아무것도 파괴할 수가 없어. 응?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조건적인 것도 아닙니다. 조건적인 게 아니다는 이야기는 내가 예수님 부인하면 주님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할 거다고.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부렁이라는 거예요. 찰스 스탠리 목사는. 거짓부렁이라는 거예요. 아니 열처녀 이야기에서 주님께서 민난 5처녀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모른다 그랬죠. 모른다 그랬어요. 기름 준비하지 않은 민난 5처녀를 모른다 그랬는데 찰스 스탠리 목사는 그 거짓부렁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거짓부렁이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 구원은 일시적인 게 아니요. 주님 그런 헛소리 하지 마시오. 열처녀 비유 같은 이야기 하지 마시오. 그 다음에 10분의 비유에서도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8장, 마가복음 4장에서 그래서 돌밭에 난 뿌려진 씨앗 같은 경우는 잠깐 믿다가 시험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배반해버려. 시험 받을 때 잠깐 믿다가 아니야 믿는다고 했으니까 일시적인 관계, 조건적인 관계가 아니야. 영구적인 절대적인 관계가 된 거야. 응? 이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고정된 관계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가 구원받는 결정을 하셨을까요? 결정이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왜 절대적으로 영구적인 이 구원받은 관계를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주님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설교 제목이 우리 인생을 소중히 여기신 하나님 Your life matters to God. 우리는 하나님께 중요하다 그거 아니에요?
중요하니까 누가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주인공이죠. 우리가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닌데 최소한 성경을 가지고 제대로 해석하면서 주장하라 그 말이에요. 거짓부렁은 하지 말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고정된 관계, 딱 고정된 관계라는 것은 변치 않는 관계 그 말이에요. 항구적인 영원한 아무것도 흔들 수 없는 불변의 관계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 2장 3장에서 왜 회개하라 그래요? 주님께서 교회들한테 왜 회개하라 그래요? 회개치 않으면 라우디아 교회당 토하여 내쳐버리겠다 그러시죠. 에? 회개치 아니하면 에베소 교회는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그래. 촛대가 교회니까 촛대로 옮겨버렸다는 얘기. 너희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야. 내 몸이 아니야. 내 백성이 아니야. 그것이에요. 왜 그래요? 사랑하시니까. 왜 그래요? 중요하니까. 사랑하시니까 기회를 주시려고. 근데 사랑하시니까 잘못 가고 있는데도 너는 내게 중요하다. 너는 소중하다. 그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지. 우리가 주님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시나? 우리가 딱 믿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다 그 말. 이게 이 양반의 주장, 이런 주장으로 가면 믿자마자 그냥 성령세례 충만 받아버린 어떤 뉘앙스가 함께 있겠지요. 뭐 그런 관련한 다른 설교나 다른 책의 자료를 그대로 또 살펴봐야 되는데 그까지는 양이 복잡하고 많았어요. 근데 양반이 이제 현재 예수님을 구주로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셔서 아주 분명하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셨다. 지금 이 설교 내용이 그래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시나요? 아주 분명하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성령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뭐 해주셨다고? 보장을 해줘, 보장을 해주셨으니까 무슨 짓거리를 해도 결국은 구원을 잃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지요. 그런데 죄를 짓는다면요? 주님은 그것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는다면요? 그것도 해결책을 다 준비해 놨어요. 혼육을 위한 아주 강한 손을 갖고 계시죠. 망가뜨리거나 상처를 주거나 해를 입히는 그런 손이 아니라 주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 짓고 떠나도 다 돌아오게 다 해주셔. 그것도 망가뜨리거나 상처를 주거나 해를 입히는 그런 방식이 아닌 아주 강한 손을 갖고 계셔. 염려하지 마. 죄 짓고 떠나도 여러분을 망가뜨리지 않아. 상처를 안 줘. 해를 안 입혀. 해를 안 입혀 그 말은. 건강도 문제가 없고. 상처? 상처. 하나님께서 요즘에 코로나 팬데믹 일어나서 미국에 80만 명 이상 죽고 있는데 상처를 안 입히고 이렇게 가뿐하게 죽여서 천국에 데려가고 계시나요? 죄를 짓고 떠나도, 죄를 짓고 잘못돼도 하나님은 그것도 이미 준비하고 계셔. 주님은 그걸 다 준비하고 계셔. 염려하지 마. 혼육을 위한 아주 강한 손을 갖고 계셔. 망가뜨리거나 상처를 주거나 해를 입히는 그런 손이 아니라 주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만드는 그런 손이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과 역경을 겪도록 허락하셨다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떠나서 막 고난받고 있으면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 보증을 잘못 썼다고 합시다. 말씀하고 틀리게. 갖고 빚더미 올라 앉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지고 가정이 깨져버렸어. 그러면서 이제 내가 주님께 속해 있구나. 이게 막 상기돼. 기억나. 생각나. 와 감사하다.
알코올 중독 걸려가지고 가정이 깨져버렸는데, 근데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구나. 그걸 가르쳐 주는 거래. 응? 술 마시고 음주운전해요. 가끔 길 지나가는, 그 엄마하고 어떤 어린아이하고 그 아이 엄마를 차로 치어 죽여버렸어. 그 다음에 이제 고난을 받죠. 당연히 깜빵에 들어가야지. 근데 내가 주님께 속해 있구나. 그걸 상기시켜 주는 거래. 그러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마약을 하고 그냥 인생이 다 파괴됐어. 저 브라질에 가면은 그냥 어느 도시에 마약 중독자들만 3,000명 모여 지내는 곳이 있어요, 길거리에서. 그런데 이제 국제 구호단체에서 이제 밥을 주면서 거기 얻어먹고 또 마약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별짓 다 하고 또 마약 구해가지고 하고 구호단체에서 밥 주면 그거 먹고 누워있다가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주님께 속해 있구나.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과 역경을 겪도록 허락하셨다면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다는 걸 상기시켜주기 위함입니다. 잘 듣고 계신가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렇게 했어요. 이상하네. 고난당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 때문이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있지만 그것 말고 일상적으로 내 지혜로 살아가고 내 판단으로 내 정욕으로 내 혈기로 내 염려로 내 두려움으로 내 불신앙으로 내 미움과 증오로 내 불순종으로 살아가니까 인생사에 상당한 고난이 생기고 역경이 생기죠. 보증 서지 말라는데 보증서 쓰면은 또한 성경에 악한 사람들 조심하고 악인들 조심하고 주의하고 등등등 했는데 안 해가지고 사기꾼 만나서 사기당하고 이단 사입이 만나서 이단 사입이가 되고 동성애자들과 함께해서 동성애자가 되고 그런데 괜찮아.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다는 걸 상기시켜 주려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응? 옥상에서 뛰어내려 다리가 불러져서 장애인이 돼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옥상에 뛰어내려가지고 장애인이 됐구만. 그래요? 누가? 소설 쓰고 있는 거지. 그러나 이제 듣는 사람이 이제 청중들이 참 많읍니다. 동영상을 막 많은 사람 듣고 있어. 띠릿 잘 듣고 계신가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멘. 노멘 그래야지. 여러분은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며 지켜보고 보살피십니다. 이제 또 블라블라 그래요. 여기 27분짜리 설교에서 지금 12분 27초까지 적은 거예요. 그 이후로도 그냥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런 분 설교 읽어줄 건 아니니까. 근데 미국인들이 이런 가르침 받고 살아. 이런 사람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양반이 대한민국의 신앙서적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래서 이 양반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인터치 그렇게 하면 이제 한글로 번역해서는 CTS 같은 데는 찰스 스탠리 목사의 주님의 손길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이제 영어로 원 제목은 In Touch with Dr. 찰스 스탠리. 닥터는 여기서 박사를 이야기해요. 찰스 스탠리 박사와 함께하는 In Touch 그거거든. 근데 이제 박사 이렇게 놓으면 한국 사람들은 찰스 스탠리 박사와 함께하는 In Touch 그러면 왜 그래? 그러니까 목사로 번역을 이제 바꿔가지고 한 거죠. 한국 크리스천들을 좀 속이려고. 별짓은 다 하는 거예요 이제. 찰스 스탠리 박사의 In Touch. 수백만 명이 들어, 수백만 명. 전 세계에서. 미국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살아가고. 그러니까 89살 돼도요, 건강해. 머리가 초롱초롱하고, 아주 설교가 부드럽고, 고상하고, 건강하고, 멀쩡해 89인데도.
마귀의 사자니까 건강하고 멀쩡해야지. 에? 미혹될 자는 미혹되라 그 말. 왜? 하나님 말씀과 다른 걸 듣고 살려면 듣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듣고 살아라. 야고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얼마나 많이 배교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배교에 대한 무수한 경고를 하지. 짐짓죄를 지으면 어찌 돼요? 다시는 회개케 하는 그런 제사가 없다. 없다 그러죠.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구원할 수 없다. 그런 믿음으로는 너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요. 근데 찰스테니 목사님은 아니야, 예수 믿었잖아. 절대적인 영원한 항구적인 관계가 성립돼버린 거야. 변치 안 해. 아니, 행함이 없는 믿음.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놓고 주님 말씀대로 전혀 안 살아요. 전혀 안 살아. 근데 믿습니다 한 번 했으니까 구원 받아버려. 그건 절대 누구도 못 빼앗아가. 하고 죄를 짓고 세상으로 빠져 살면요, 소위 짐짓죄를 짓고 성령 해방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고 살면요, 하나님의 이 손길이 너희를 깨뜨리지 않고 상처 입히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 놀라운 권능의 손이 너희와 함께 있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야고보서 2장 20절로 가면 19절.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말씀대로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 안 살아. 그래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선민이고요.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는 구원받아야지요. 그러니까 에스겔 18장에 악인은 악을 버리고 의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로마서 2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로마서 2장도, 로마서의 대상도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이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믿는 사람,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 믿어 구원받았는데요. 그런 사람도 걸어가는 길이 틀릴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좁은 길을 걸어가요. 어떤 사람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2장에도 너희가 선을 행해야 돼. 그래야 살 것이야. 그래야 영생을 얻을 것이야. 말씀하는 거. 행위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니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놓고 악인으로 살아가요. 그럼 그 믿음을 어떻게 인정받겠느냐 그 말이에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놓고도 말씀에 아무 관심이 없어. 주님의 뜻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세상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고 자기 행복을 위하여 달려가요. 그럼 그 믿음을 어떻게 주님이 인정하실 거냐 그 말. 그래서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 등에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주님의 행위 구원론 가르치셔요. 그게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믿는 사람이잖아요. 야고보서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나 믿는다고 했는데 믿는다고 했으면 믿은 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불완전하고 100번 1000번도 자빠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제자의 길, 제자도 주님의 사람이 걷는 길을 1000번 10,000번 자빠져도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1000번 10,000번 다시 일어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요. 믿음으로 단번에 구원받았어. 절대적인 항구적인 영원한 관계가 이제 성립되어 버린 거예요. 찰스 스탠리. 그렇게 듣고 미국의 교인들이 양반 89살 될 때까지 1969년부터 애틀란타 제1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50년이요. 50년 88살까지
인터치 92년 세워가지고 TV로 라디오로 이런 것을 30년 가까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책은 얼마나 많이 썼어요. 책은 우리나라에 번역된 것만 해도 50권이 넘는데 미국은 얼마나 많고 베스트셀러 작가니까 사람들이 우후 달라들어서 사본다는 이야기예요. 설교는 얼마나 들었고 그러니까 헷갈려 돌아버린 건 미국 교회가. 한국 교회도 이 양반의 영향력 속에서 헷갈려 돌아버린 거 돌아버려. 그래서 한번 영접기도 했잖아. 성령 찾아오셨어. 그래가지고 영원한 구원을 보장해 주셨어. 염려하지 마. 죄짓고 정욕대로 살면요. 이 주님의 능하고 강한 손이 있어. 너희를 부서뜨리지 않고 상처 입히지 않고 그럼 뭐예요? 망가뜨리거나 상처 주거나 해를 입히는 그런 손이 아니라 혼육을 위한 아주 강한 손을 주님은 가지고 계시는데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그 손을 가지고 계신 염려마.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죄짓고 그런 것도 다 준비하고 계셔. 설교에 요구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욕도로 사는 사람들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주님은 요한계시 2장 3장에 그런 자들에게 회개하라 그러죠.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너희를 버려버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시는데 이 양반은 그렇게 안 해. 그렇게 안 해. 야고보서 2장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믿음이 있는데 믿습니다 하는데 행함이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은 정확하게 야고보서 2장 1절에 제가 야고보서 강의하면서도 믿음으로 얻는 구원 설교를 무수히 하면서도 말씀드렸어요. 2장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주님 믿는 믿음을 어떻게 했다 그래? 받았다 그러지요. 우리가 주님 믿는 믿음은 그건 진짜 배기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믿을 때에 신비하고 놀랍게 정말 주님 믿는 믿음을 주셔요. 주셔. 그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그 한국 교회도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 또 미국 교회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가진 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존 파이퍼라고 있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그 양반이 47년생인가 그럽니다. 이게 74살이 되지요. 그 양반은 구원을 2단계로 나누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칭의를 받아. 그것으로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지 최종적인 구원을 받는 거야. 그것은 행위구원론이에요. 그건 행위구원론. 그건 잘못된 것이고 그 파이퍼 그 목사님이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잘못된. 파이퍼 그분의 설교들은 CGN TV에서 계속 올라오는 걸 알고 있어요. 책도 우리나라에 많이 번역됐지요. 그러면은 예수님 믿자마자 한편 강도처럼 구원 얻는 믿음을 가져요. 믿고 칭의만 얻고 구원은 안 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에베소 2장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으로 인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구원은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그래서 행함이 없다는 것은 배반했다 그 말. 그래서 제가 배교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한 거예요. 나는 믿는다고 했는데요. 일제시대 때도 심사참배했던 목사들이나 교인들이요. 믿는다고 했다니까. 믿는다고. 심사참배하면서 나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계속 목사일을 했어요. 대부분이. 그 어떻게 진짜 믿음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열매 맺는 신앙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고 입으로 주여 한다고 영접기도 한번 했다고 믿는다고 했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지요. 응? 주님 진실로 믿은 다음에 백 죽으면 그냥 삶을 더 살지 않고 자살은 아니고요. 그냥 타살이거나 천재지변으로 죽거나 노안으로 죽거나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자마자 그러나 이제 인생의 시간을 10년, 20년, 30년을 두고 살아가.
그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건 관심이 없고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면 그 믿음을 주님은 인정 안 하신다 그랬어요. 인정 안 하신다고. 너희를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신다 그랬어요. 행위 구원론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에 많이 했잖아요. 요한복음에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동일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기록하게 하셨다 그 말. 그리고 어떤 자들에게는 회개치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둘째 사망을 받게 될 거라고, 구원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계속하여 경고하는 여러 가지 방식의 말씀을 하셨지요. 야고보서 2장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그것도 하나님께 그 구원 얻는 믿음을 받았다 그랬잖아. 야고보서 2장 1절에. 근데도 불구하고 행함이 없단 말이에요. 행함이.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완벽한 퍼펙트한 어떤 66권을 다 행하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아니면 가족이 볼 때라도 야 믿은 다음에 달라졌구나. 제가 목회자 자녀들이나 아니면 악인 크리스천들이 있어. 악인 크리스천들의 자녀들을 전도를 하면 그러면 우리 부모 같은 사람이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살아계신 거 안 믿는다고, 예수님 안 믿는다고, 목사님 자식들 만났을 때에 우리 부모 같은 사람이 크리스천이니까 나 예수님 안 믿는다고 그런 변명을 하지요. 그러면서 안 믿어. 그러면 자식으로 살아갈 때 부모를 보니까 얼마나 개떡같이 살았느냐 그 말이. 물론 어떤 악한 자녀들은 부모가 그렇지 않은데 안 믿는 변명과 합리화로서 그렇게 하는 악한 자녀들은 있어. 그러나 또 다른 상당한 경우에서는 부모가 악해. 빛과 소금이 아니라 개떡같이 약하게 살아가요. 제가 대학 다니면서도 인력시장에서 막노동을 좀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쉬는 날 돼서 인력시장에 갈 때에 크리스찬 사장님들을 만나서 일을 하면 참 좋지 않은 일들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이 하도 많아가지고 일하러 가는 날은 제가 기도를 해요. 전날이든 제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일 부리는 사장을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어떨 때는 교회에서 불러요. 교회 일하러 가서 뭔가를 당해요. 나는 사업가인데 장로님이라는 분이 불러. 주로 장로님, 목사님이 제일 무섭고요. 그 다음에 집사님이 그 다음 무섭고요. 나 집사인데. 그래서 제일 무서운 부류는요, 안수 집사, 그 다음에 장로, 목사. 이 세 부류가 제일 무섭고요. 그냥 내가 성도인데요, 직분이 서리 집사, 안수 집사가 없어요. 그런 사람, 나도 교회 다녀요. 그런 사람하고는 대화가 쉽게 돼. 그러나, 나 장로인데, 그리 되면 진짜 개떡같아. 그래서 기도를 해요. 아이고, 크리스찬 좀 안 만나게 해주세요. 크리스찬 좀 안 만나게. 제 입에서 그런 기도가 나올 정도면요, 저도 참 많이 당해서 그런 거예요. 당해서. 개떡 같단 말이에요. 개떡 같아. 그러면 그런 사람이 행함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의 믿음도 아니고 항구적이고 영구적인 성령님 오셔서 구원을 보장해 주셨어. 그런 사람이 찰스텐 설교 들으면 너무 좋지. 너무 좋아. 왜? 자기는 여전히 장로고 권사고 목사니까, 안수 집사니까 자기는 여전히 구원이 보장돼 있잖아요. 얼마나 안전하고 좋아. 그래서 이 찰스텐 목사님의 책 중에서도 제목이 그런 제목도 있어요. 영원한 구원. 브란노에서 1997년에 나온 것. 영원한 구원. 이제 영원히 보장되는 구원이다. 이것을 한 번 구원이 영원해. 그걸 책으로 해가지고 브란노에서 97년에 번역을 했어요. 너희들의 구원은 안전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어. 한 번 영원한 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떻게 그걸 못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는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응? 지금 어떤 사람들에게 야고보서는 성경을 기록하고 서신을 쓴 거예요? 믿는 사람.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 1절에 그랬잖아. 내 형제들아, 형제들한테 한 거예요. 영광해 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형제들아 하는 너희들이 이런 행함이 없는 믿음을 살아가면 그걸로 구원 못 받아. 너희들 구원 못 받아. 그게 2장이잖아, 2장. 성경을 어떻게 개떡같이 보냐, 그 말이. 그래서 24절로 가면 2장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26절 영혼 없는 몸에 죽은 것 같이 영혼이 떠나면 죽은 사람의 몸은 시체가 되죠. 죽은 사람이다 그 말. 죽은 사람. 영혼 없는 몸에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살았다고요? 죽었다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게 야고보서 2장 1절 아닙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행함이 없다면 죽은 믿음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고. 여러분이 식물을 키우면 식물이 죽은 식물과 산 식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살아있으면 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겠지요. 죽어버렸다면 죽어버려.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돌 위에 뿌려진 씨앗. 잠깐 믿다가 그다가 죽잖아요. 죽어요.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끝나버리잖아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정상적이면 그래야 된다고 말. 주님 믿었어. 구원받았어. 좋아. 응? 그 다음에 내 정욕적인 삶을 살면서 나 좀 어떻게 해보시오. 주님이 얼마는 참아주시겠죠. 얼마는 참아주셔. 이제 갓 태어난 갓나라이니까 얼마는 참아주시겠지요. 그러나 언제까지 참아주시는 않는다고 말. 언제까지. 응?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찰스 스탠리 이런. 그래서 이게 제가 성경 사기꾼이라고 설교할 때 대표적인 사람이 이런 사람. 대표적인 사람. 이것도 제가 지금 설교를 지금 27분 몇 초짜리를 지금 12분 27초까지만 읽어드린 거예요, 이게. 더 뒤로 가면 기가 막힌 게 많은데요. 그러면 이제 설교가 읽어주다 보면 설교 다 끝나버리니까. 계시록 2장을 봅니다. 항상 중요한 말씀, 계시록 2장 3장. 계시록 2장 3장. 짐승, 육육표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건. 왜 2장 3장은 어느 때나 해당되는 말씀이고요. 666은요, 대환란 때 후 3년 만에 첫째, 둘째 짐승 등장한 다음에 둘째 짐승이 행하는 게 666표입니다. 그 시대에 사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 666표는 실제적이고 역사적으로 벌어질 거예요. 역사적 실제 벌어질 거예요. 지금 백신은 666 아니라고 제가 설교했습니다. 지금 대환란 때가 아니잖아요. 성경에 날이 나왔고 달이 나왔고 때가 나왔고 두 선지자가 와서 먼저 사역을 해야 돼요. 대환란 전 3년 반에. 대환란 때 아니잖아요. 지금 역사적으로 벌어질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666은 우리 때에 대환란 벌어지면 우리한테 중요한 말씀이 그때 되겠지. 그러나 100년 전에 산 사람들은 666 상관없었잖아요. 500년 전에 산 사람들은 666 상관없었잖아요. 뭐가 중요해요? 계시록 2장 3장이요. 언제나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계시록 2장 5절 4절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주님을 그 사랑함으로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살고 찬양하고 때로 인내하고
그리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의탁하고 감사하고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갖도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의 마지막 사도 요한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에베소 교회 같은 무수한 사람들이 내 신앙이 에베소 교인들과 같은 그런 상황이구나. 그러면 자기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스테니 목사님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소중하게 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의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그때도 소중하겠습니까? 아니죠.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아. 자스테니 목사님 소중하기 때문에 자 무조건 지켜주고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기도에 응답해주고 필요를 채워주셔. 그런 거고. 주님은 소중하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소중하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 사도를 통하여 무서운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과 자스 스탠리가 걷는 길은 정반대의 길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가 뭡니까? 촛대가 1장 20절에 나왔잖아요. 너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 7 촛대는 7 교회니라. 주님이 머리고 몸이 교회다. 근데 촛대는 교회잖아요. 그러면 촛대로 옮겨버린다는 게 뭐예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그 말이 아니다. 무슨 금촛대 하나 어디서 옮겨? 촛대도 없는데 어디서 밖에 촛대 하나 사와가지고 이거 옮기셔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 앞에 촛대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하셨잖아요. 그것도 친히 주님께서 설명하셨어요. 저는 주님이 하신 말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마지막에 가라사대 다음부터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빨간색으로 다 되어 있어요.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교회잖아요. 에베소 교회. 옛날 에베소 교회 과거로 돌아가면 에베소서를 받은 그 교회가 이때 이후로 한 40여 년 이상이 흘러간 그 교회, 전통성을 상당히 갖추었을 때 그 교회, 그 동일한 교회예요. 사람은 좀 바뀌었겠죠. 세대는 바뀌었겠죠. 그러나 에베소서 과거에 써졌을 때 그걸 받았던 사람들도 살아있는 그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교회에게 자스탠리 여분이 했던 대로 영원한 절대적인 영원한 하나님과의 구원의 관계야. 구원이 보장되어 있어. 괜찮아 합니까? 주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을 사기꾼으로 만드는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사기를 치고 있으면서 주님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사기꾼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 두아드라 교회 18절부터 2장 21절로 갑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느니라. 불신자들은 안 믿으니까 그렇고 소위 믿는다고 하는 자들 포함되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준다. 근데 회개치 아니한다.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리겠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여버리겠다. 아니 당사자만이 아니라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까지 죽여버리신다니. 얼마나 주님이 엄히하십니까? 엄히하시.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아이고 아니에요. 나 30년 전에 영접기도 했어요. 그니 뭐 내 마음과 뜻이 지금 어찌됐든 간에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슨 상관이 있어? 난 그래도 구원받아요. 아니, 그걸 짓거리는 목사들이 강단에 그득 해왔다 그 말이에요. 한국 교회든 미국 교회든. 여전히 지금도 그렇죠. 주님 뭘 말씀하십니까? 23절 하반에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니, 나 예수 명절기도 한 번 했잖아요. 내가 무슨 행위를 하든지 간에 그거 다 이제 괜찮은 거잖아요. 괜찮은 거. 난 한 번 믿어서 영원한 구원을 얻어버렸는데 내가 무슨 짓을 하든 간에 괜찮은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은 예정되어 있고 선택된 자들이잖아요. 태생부터가, 종자부터가. 근데 그들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고.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악을 버리고 의를 행하라고. 그래야 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로마 교회나 믿는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도 너희가 악을 버리고 의를 행해야 살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으로 하면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행함 있는 산 믿음을 가지라고. 너희가 진짜 믿는 사람이면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믿는다고 하면서 로마서 2장 아이고 로마서는 전체가 믿음으로 얻는 의니까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니까 나는 믿어 악을 행해 괜찮아. 구약에는 믿는다고 하면서 악을 행했잖아. 그럼 지옥에 가는데 신약에는 내가 믿잖아. 그 다음에 악을 행하고 온갖 못된 짓을 해도 구원받아. 괜찮아.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우리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네. 악한 삶을 살면 그게 배교입니다. 배교. 배교예요. 배교. 돌이킬 기회를 교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 주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언제까지 결코 주시진 않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렇잖아요. 제가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한 설교도 두어 번 최근에도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사망에 이르는 죄를 형제가 지으면 그를 위해 기도해라 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말아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어버리면 그건 끝나버렸다. 그런 자들 위해서는 기도하면 안 돼. 그러나 죄는 죄인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해라. 그렇게 권면하는 거잖아요. 그럼 요한 일서도 전체로 본다면 찰스 스탠리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사망이 이런 죄를 그 다음에 본문을 보는데 이런 양반은 나이가 89이 돼도 지가 보고 싶은 것만 봐. 또한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것만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인터치 미니스터를 하면 수백만 명 들으니까 은혜 받아가지고 막 돈을 엄청 헌금을 보내겠지. 이 양반 하나님 음성 듣기 이렇게 책을 보면은 설교도 그렇게 해요. 주님이 자기한테 차를 사지 말라 그랬대. 하고 차는 안 샀대. 집은 사라 그랬대. 하고 집은 사는 순종을 딱 했대. 차는 사지 말라 그러지 안 사고. 그런 이야기도 블라블라블라 해. 참 이런 찰스 스탠리 같은 양반의 책이나 설교를 가지고 구구절절히 말하기가 싫어요. 말하기가 싫어. 근데 언제 되면 이 양반의 음성 듣기를 가지고도 이렇게 언제 아이고 참 추접한 이야기인데 기가 막힌 이야기. 기가 막힌 이야기. 24절 5절 두아지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라.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진리를 구원의 복음 진리의 복음 굳게 잡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어떤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기는 사람. 그래서 끊임없이 계시록 2장 3장은 이기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서 이기는 자들. 3장도 가보시면 3장 3절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뭘 받아요? 복음을. 구원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받았는지 과거죠. 과거. 10년 전, 5년 전, 20년 전, 30년 전
그러니까 믿었던 사람들이고 여전히 지금 사대교회 교인으로 있잖아요. 있어.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얘기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깨어나지 아니하면 밀난 다섯 처녀 같지요.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성경은요. 깨어있는 주님의 참으로 속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하리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임하실 때에 나는 너희를 모르노라 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적같이 임하리.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러니 너가 알지 못하리라. 왜 주님 사람 아니다 그 말 열어주소서 해도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는 자들이 된다 그 말.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돼요.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어떤 자가요? 이기는 자가.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지는 사람들은 시인 안 해. 나 몰라. 난 모른다고. 아버지요. 난 저 사람들 모릅니다. 저 사람들 너 믿는다고 하는데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러는데 난 모릅니다. 모릅니다. 6절 뒤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3장 15절부터 라우디아 교회지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종교적으로 살아가요. 그런 들었다리 이런 들었다리 신용만 나는 거지. 한국교회도 최근 한국 리서치 조사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일주일 내내 아무런 기도생활, 아무런 예배, 비대면 예배든 대면 예배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의 비율이 49%. 그 다음에 1년 사이에 개신교인들 가운데 13%가 교회를 떠났어요. 13% 가운데 1년 사이에요. 한국 리서치 조사가 12%는 나는 지금은 안 믿습니다. 1년 전에 나 개신교인이었는데 1년 지난 지금은 나는 안 믿습니다. 무신론자입니다. 그 다음 1%는 타종교로 간 사람들. 이 전체가 1년 전에 믿었던 개신교인들 가운데 13%가 사라졌어요. 13%가. 그냥 아이고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나는 다른 교회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고 있어요. 아니면 내 가족끼리 모여서 그냥 코로나 시국이고 어쩌고저쩌고 여러 이유 때문에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1년 전에 개신교인이었어요. 나 지금 안 믿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구원받아요? 그런 사람들 미국에 부지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놓고도 찰스 스탠리를 통해서는 안전하다. 한국에 무슬림하는 목사를 통해서 안전하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 같은 경우는 잘 설교되지 않아요. 설교된다 해도 그냥 경계하는 굉장히 부드럽게 다루어요. 주님께서 너무나 심각하게 사이렌 울리고 계시는데도 폭격기가 곧 와서 폭탄을 터뜨려버리고 내려뜨려버려요. 히로시마에 세계 2차 대전 때 원자 폭탄이 투하된다 그러면 그 2, 3일 전에 막 경고 사이렌 울렸다고 합시다. 가볍게 여겨. 가벼운 일이 벌어지나요? 결코 그렇지 않지요. 근데 가볍게 전하는 거예요. 가볍게. 야, 히로시마에 사는 여러분들 원자 폭탄이 떨어져도 어쩌다가 몇 명 죽고요. 잘 조심하면 괜찮을 거예요. 등등등 가볍게 다루는 거예요. 안 다룰 수는 없으니까. 별의별 인간군상이 다 있지요. 16절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우리 자녀들 가운데 믿는 신용 안에 이런 상황들 참 많아요. 어느 때는 은혜 받았어요. 어느 때는 막 눈물 한 방울 흘렸어요. 근데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요. 그럭저럭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지금 당장은 아닌데 곧 혹은 조만간 언젠가는 토하여 내치. 언제까지 참고 있지는 않겠다.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하잖아요. 주님의 사랑의 방법하고 찰스 스탠리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주님의 사랑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를 하시잖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아니야. 너희는 주님께 소중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소중한 존재라 블라블라블라. 하고 여호수아 1장 5절 하반절에 갖다 쓰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너희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서적 가운데에서도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소책자가 있어요.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것을 전도용으로 쓰는데 이건 라우디아 교회에 주신 거예요. 교회. 주님께서 밖에 계셔요. 밖에. 아이고 나 옛날에 영접기도 했는데 언제 주님은 밖으로 가버리셨더냐. 주님 밖에 있다 그러잖아요. 밖에 있어. 영접기도 한번 해버리면 주님께서 나를 절대 못 떠나. 절대 못 떠나가지고 나를 항구적으로 구원시켜야 돼. 내가 온갖 악행을 해도 주님은 나를 못 떠나. 내가 영접기도 해버렸으니까 주님은 나를 결코 떠날 수가 없어. 그것이 한국교회나 미국교회 등에 오랫동안 가르쳐온 거짓 복음 아닙니까? 주님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밖에 서 계신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정말 가볍게 여겨 토하여 내쳐버리겠다는 게 뭔지를 이해를 안 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아니에요. 나는 주여 한번 하니까 됐어요. 제가 주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도 계속 설교해 왔잖아. 사랑하시니까 이 무서운 경고를 하잖아요. 절벽으로 떨어져 곧 몇 걸음 디디면 죽을 건데 사랑하니까 그래 계속 가 괜찮아 그럽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이니까 그 몇 걸음 더 디디면 너 죽어. 말리시고 무서운 경고를 하시잖아. 근데 무섭게 목사들이 강단에 서가지고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 찰스 스탠리 같은 사람이 지워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요. 한국에 무수한 책들을 번역해가지고 읽고 좋아서 헐떡헐떡해. 너무 좋아서. 우리 강아지들 밥 주면 좋아서 막 뛰어와서 헐떡헐떡 해가지고 막 맛있게 먹잖아요. 그런 것이 좋아서 헐떡헐떡해. 그렇게 하면서 영원한 구원의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졌어. 여호수아에게 한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야. 너희가 꿀떡꿀떡 먹어버려. 그런 헛소리를 하고 너무 좋은데 하나님은 너는 나에게 소중하단다. 너는 내게 소중해. 아이고 힐링이 되고 상처가 치유되는 것 같아. 세상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하나님은 너는 내게 소중해. 진실로 소중하기 때문에 성경 66권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시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의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다 그 말. 소중하기 때문에 때론 자기의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다 그 말이 기회를 주시려고. 소중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소중하니까 진리를 왜곡시켜버리고 소중하니까 진리를 덮어버리고 소중하니까 죽어가는데도 괜찮다고 건강하다고 죽을 병에 걸려서 치료받아야 되는데 아까진기 발라주고 데일밴드 붙여주면서 괜찮다고 가볍게 여기면서 그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거리를 해왔다 그랬잖아. 가볍게 심상히 여겨가지고 괜찮다고 중병이 걸려 죽어가고 있는데 괜찮다고 이거 별일 아니다고 한잠 자고 일어나면 덕분해질 거라고 그 사기를 치는 거다 그 말이야.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 무수히 활동했고 역사는 반복되지요. 지금도 강단에서 그 거짓 선지자들이 서가지고 사람 귀를 즐겁게 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가 어리석고 어리석습니다. 그리하여서 거짓된 이야기들이 우리의 귀를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기 때문에
이러한 거짓된 것들을 듣고 그 안에 머물기를 좋아하고 오히려 주님을 왜곡시키고 변개시키고 바꾸고 내 입맛에 맞는 주님,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으로 바꾸어서 믿는다고, 기도한다고, 섬긴다고 하는 이상한 또 다른 기독교를 만드는데 함께해야 합니다. 이러한 악한 자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성경 66권의 하나님, 성경 66권의 주님, 주님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알고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주님의 공의가 아버지의 공의가 어찌 되는지, 성령님께서 누구에게 임하시는지, 누구에게 새 마음 새 정신을 주시는지, 누구를 새롭게 하시는지를 똑바로 알아. 그 은혜 속에 거하며 드는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러한 은혜로운 인생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